축복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잠깐만요. 네,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요? 은혜는 어떠한 대가를 바라고 막 이렇게 베푸는 걸까요? 아니죠. 그냥 값없이, 그쵸? 값없이 베풀어주는 그런 어떠한 혜택? 이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두 가지의 은혜를 주셨죠. 첫 번째의 은혜는 뭐죠? 십자가에서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은혜를 주셨고, 이제는 두 번째는 뭐예요? 예, 아들의 형상, 아들이 되게 하는 은혜를 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보좌의 은혜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2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할 때 또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주님 오심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도 아무에게나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바로 씨를 주셨으면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이 복음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제사장을 찾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은혜를 받았다면 바로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아들까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5절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택하셨다는 거예요. 1장 2절도 보겠습니다. 12절 죄송합니다. 12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래서 그의 영광의 찬송, 바로 아들이죠. 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에요. 그냥 종교는 그럴 수 있어요. 종교는 내가 택해서 갈 수 있죠. 내가 불교를 택할까? 나는 천주교가 좋아. 거룩하고. 나는 기독교가 좋아. 택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되고 이런 것은 우리가 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우리를 끝을 보시고 택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의 끝을 보시고. 그래서 택하셔서 아들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보면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도 아들 때문에 성경을 기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시죠.
그래서 성경을 기록해서 예수께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셨나를 알게 해서 이제는 주의 책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셨었는데 주의 책에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멜기세덱 그 이름 힘입어서 우리가 생명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래서 그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성경을 기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아기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본질의 죄죠. 부모님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선악과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태어나면 태어날수록 다 죄를 가지고 다 태어난다는 거죠. 우리도 부모님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 봤더니 그 유전자가 바로 죄이기 때문에, 죄의 씨이기 때문에 또 죄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랬었는데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냥 예수만 믿는다고 해서 그렇게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그건 아니죠.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의 구속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된 예수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가 된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한 사람의 죄, 아담 한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여서 모든 그 죄의 씨가 사람에게 다 심기워져서 태어나면서부터 다 죄인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율법이 있어야만 이게 죄구나, 이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율법을 통하여서 죄를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들춰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본질의 죄는 여전히 있었어요. 본질의 죄는 가지고 있었지만 이 율법을 주셔서 죄를 깨닫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주신 목적도 우리의 본질을 깨닫고 본질의 죄를 없애라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에도 보면 그리스도를 먼저 알아야 된다.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알아서 성령 세례와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고 본질의 또 옛 습성까지 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 이것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죄를 깨달아야 돼요. 예수께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셨는가,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도 보겠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지금 예수님도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이 땅에 나셨는데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도 우리의 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이시죠. 근데 예수님이 왜 율법 아래에 오셨는가? 우리의 마태복음 1장 4절을 보니까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오셨구나. 1장 21절, 죄송해요. 1장 4절이라 그랬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오신 구원할 자이시구나. 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구나. 이걸 깨달으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가보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 아래에 오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속량하시고 또 우리가 아들의 명분,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5절에 보면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심으로써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은혜의 선물을 받은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구원을 받고 이제는 또 많은 사람이 많은 아들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21절도 보겠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지금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그런데 죄와 은혜. 그래서 죄와 의 왕노릇 한 것 같이 의로 말미암아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 그래서 죄와 의 대립이죠. 죄와 의, 죄인과 의인, 그렇죠? 죄와 의는 바로 대립 관계예요. 또 사망과 은혜도 마찬가지죠. 사망으로 가느냐, 은혜를 입어 아들이 되느냐, 이게 완전히 대립적인 관계죠. 그래서 바로 죄와 의, 또 은혜와 사망,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본질의 죄를 없애야만 우리가 은혜로 의인이 될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죄를 가지고 있으면 사망이에요. 죄를 가지고 있으면 사망으로 점점 더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의 멜기세덱 그리스도를 처음에는 그리스도의 영, 그 다음에 멜기세덱 그리스도 영을 몸을 모셔서 우리가 왕노릇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죄에서부터 벗어나야만, 죄에서 벗어나야 우리가 은혜로 의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7절 보겠습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그죠? 본질의 죄를 깨닫고 죄에서 벗어나야만 의인이 될 수가 있어요. 은혜로. 그쵸? 14절도 보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죠? 이 본질의 죄를 우리가 멸하면 이제는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한다.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 이런 모든 그런 옛 습성들도 이제는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자는 이제는 영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무슨 은혜예요? 보좌의 은혜. 그 보좌의 은혜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본질의 죄를 없앴다면 이제는 보좌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옛 습성들을 멸해 가야 된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3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본질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때, 죄를 알지 못했을 때, 이때는 바로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가 본질 때문에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녀였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육체 때문에 그러죠. 육체는 마귀가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마귀에게 종신토록 흙을 먹으라고 주님이 이제 합법적으로 마귀에게 그냥 주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질 때문에 진노의 자녀였었는데, 4절에 보니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래서 긍휼에 풍성하신, 체율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이제는 긍휼히 여겨주셔서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5절 보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 은혜가 뭐예요? 4절에 가보니까 긍휼, 그죠? 불쌍히 여겨주셔서 값없이 십자가에서 몸을 들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의 그냥 그 은혜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은 것이라는 거죠. 8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은혜를 인하여서 구원을 받았는데 바로 뭐가 들어가야 돼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는데 그냥 대신, 주님이 대신 죽어주셨고 우리는 구원받았어. 이거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이 믿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게 되는 거죠. 바로 우리의 본질의 죄, 집사님의 본질의 죄, 본인이 각각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무조건 죄인이었기 때문에 나의 죄를 없애야죠. 내가 없애야 돼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 믿음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처음에는 예수와 함께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내 본질의 죄를 각자가 없애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본질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아, 이 사람은 믿음이 있는 자구나.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아신다는 거예요. 본질의 죄가 없어졌어요. 아, 너는 믿음이 있는 자구나. 너는 믿음이 없는 자구나. 본질의 죄가 여전히 있네. 너는 마귀의 자녀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그걸 보시고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도 그걸 염소와 양을 나눔같이 그렇게 나누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본질의 죄를 깨닫고, 그죠? 본질의 죄를 깨달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9절 보겠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이거 보세요.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셔요. 우리의 어떠한 행위, 내가 뭘 잘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무조건 하나님의 값없이 선물로 믿음만 가지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음만 가지면 구원은 그냥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의 지으신 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값없이 주님이 선물로 구원을 주셨다면 이제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은 받은 자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그 가운데서 행해서
하나님의 아들까지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이 선한 일이 바로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모시는 거예요. 본질의 죄를 없애고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으로 모시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선한 일은 이제는 내 생각 내 의지 예습성을 멸하고 내 안에 멜기세덱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 바로 선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 기록하신 목적도, 이 성경을 주신 목적도 전부 다 모든 선한 일에 온전케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미리 전에 예비해 놓아 주셨다는 거예요. 미리 우리의 끝을 보시고 다 택해 놓고 미리 다 그런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대로 그냥 우리가 주님의 본을 보여주신 본을 따라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고 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9절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게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주님께서 이미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 되게 하시려고 택해 놓으셨다가 이제는 거룩하게 부르셨어요. 거룩하게 부르셨다. 우리를 거룩한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태어나고 보니 죄인이었었는데 이제는 교회를 가고 싶네, 이렇게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왔는데 예수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또 예수에서 그리스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또 불러주시는 거예요. 자꾸만 위에서 자꾸만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세상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녀에서 불러내 주셔서 교회로 나오게 하시더니 예수를 믿게 하셨어요. 또 그 가운데 그냥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이라면 또 거기서 또 불러내 주시는 거예요. 또 불러주셔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에서 이제는 멜기세덱의 그 몸까지 이룰 수 있도록 점점 자꾸 부르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가게 점점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행위, 내가 뭐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박사 학위를 받아서 박사라?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에서 죄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는 보좌 앞으로 또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서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말씀을 또 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아들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아들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도 보겠습니다. 디도서,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몸을 들여주신 것은 우리를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한다. 본질의 죄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그쵸? 그 다음에 깨끗하게 해서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이 선한 일에 열심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가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려고 십자가에 몸을 들여주셨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그래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야 된다고 말씀하셔요.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지금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 듣는 일에 아주 부지런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주의 일이라는 것은 물론 전도하고 또 뭐 좋은 일 하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 듣는 일에 정말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를 섬기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자라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을 점점 세워가는데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그것은 말씀으로 되기 때문이죠. 말씀이 몸의 소재이기 때문에, 말씀이 빛이 몸의 소재인데 말씀을 빛으로 자꾸만 깨달아서 내 마음에 빛이 오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등불, 7등불, 그죠? 그래서 그 등불은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셨죠? 보좌에서 내려주시고 또 가셨다가 또 예배를 통해서 또 내려주시고, 이렇게 계속 말씀의 에너지를 모아가야만 우리가 온전한 선한 일, 온전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도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점도 없고 흠도 없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에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주 앞에서 주라는 이 주도 멜기세덱을 말씀하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멜기세덱 그리스도, 다시 강림하시는 분이 멜기세덱 그리스도죠. 그래서 주님 앞에서 흠도 없고 점도 없이 평강 가운데, 평강, 우리의 신령한 몸을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점도 없고 흠도 없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완전한 영과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신 그 몸, 전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완전한, 어둠이 조금도 없는 완전한 빛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점점 이렇게 내려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신령한 부활의 몸을 얻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 이제는 주님의 부활하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들어가신 우편에 계신 멜기세덱의 몸, 그 몸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바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라는 거죠. 멜기세덱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제는 풍성히 점점 채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 몸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죠. 빌립보서 4장 9절도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래서 이 빌립보서에도 보니까 1절서부터 이렇게 또 1장부터 쭉 하신 말씀을 좀 기억을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거,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뒤에 것은 보지 말고, 그쵸? 앞에 있는 것만 겸손하게 말씀을 채워가라는 거예요. 모든 걸 배설물로 버리고 그 아들이 되기 위해서, 그 말씀만을 향하여서, 표대를 향하여서 그 신령한 부활의 몸만 얻기 위해서 계속 앞으로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말씀을 잘 채우라는 거죠. 겸손하게 말씀을 잘 채워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낮은 몸이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을 계속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능력,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바로 능력의 말씀이에요. 이기는 말씀, 주의 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그대로 행해라. 말씀을 계속 채우면서 겸손하게 그냥 위의 것만을 향하여서 나아가라는 것을 말씀하셨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는 안식할 때가 우리에게 남아있다고 말씀하셨죠. 히브리서 4장 7절 보겠습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였나니.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제는 몸을 이루어가는 주의 책의 말씀을 들을 때는 정말로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와 아멘이 되어서 정말 그 말씀이 그대로 예와 아멘으로 육의 신비에 새겨져야 된다는 거죠. 9절도 보겠습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우리가 이제 일곱째 날의 비밀, 주의 책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다 이제는 채워서 우리가 안식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안식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대요. 근데 이 안식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안식. 정리하는 거라고 그랬죠? 정리. 그래서 이제는 이 땅의 것을 뭔가를 더 잘해보고 더 번창, 이 땅에서 더 잘되게 막 번성시키고 육의 것에 그렇게 하는 때가 아니라 이제는 정리를 해나가라고 그랬잖아요. 이제는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수고할 때가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을 하기 위해서 나가라는 거예요. 재산이 많이 있는 분들은 이걸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사업에 정말 내가 도움을 드릴까, 이 돈을 가지고 부동산 투기를 할까? 이제는 이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정말 그런 거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고 내가 어떻게 신령한 몸을 조금 더 얻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칭찬 들을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를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죠. 11절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죠?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거죠. 그래서 정리가 맞잖아요.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 땅의 것에 소망을 가지고 그러다 보면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은 점점 이제는 정리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재산이 진짜 많이 있으면 정말 좋겠어. 그렇죠? 하나님 위해서 이제 어떻게 쓸 것인지 계획하면 얼마나 기쁠까요? 그래서 이제는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본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12절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시면 이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우리의 혼과 영을 다 찔러 쪼개고, 나의 혼과 영을 찔러 쪼개고 관절 및 골수를 찔러 쪼개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도 감찰하신대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말씀을 잘 채울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그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남은 돈을 하나님을 위해서 잘 쓸까? 이런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신대요. 13절도 보겠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의 모든 게 이제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마음의 뜻과 생각까지도 주님이 훤히 아시고 그냥 벌거벗은 것처럼 다 주님 앞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도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멜기세덱 그리스도죠. 승천하신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봐봐, 하나님의 아들 예수지? 이거는 이 성경 한 구절만 아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죠. 그렇게 말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죠.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시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그 믿는 도리,
멜기세덱의 몸을 얻기 위해서 그 믿는 돌이 멜기세덱의 몸을 꽉 붙잡으라는 거죠. 우리가 신령한 몸을 얻기 위해서. 또 15절도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 멜기세덱 그리스도는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이 말이 어렵죠. 결국은 체휼하신다는 거예요. 체휼이라는 것은 긍휼히 여겨주신다,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시험을 다 통과해서 신령한 부활의 몸을 얻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를 더욱 힘쓰라는 거죠. 16절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보좌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렇죠. 그래서 체휼하시는 이 긍휼히 여겨주심을 받고 이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우리가 가나안의 7 정욕이 주는 옛 습성들이 있어요. 그 옛 습성들을 말씀을 계속 예배를 통해서 자꾸만 내려주실 때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을 조금씩 멸해 가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주의 책의 말씀을 듣는 일에 전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의 책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 참하늘의 말씀, 그 말씀을 자꾸 들어서 조금씩 옛 습성을 멸해가야 우리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절에 보면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단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그래서 지금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 그래서 주님의 그 부활하신 완전한 그 몸, 우편에 계신 주님의 그 몸이 되기 위해서 우리도 조금씩 그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몸의 소재, 빛을 우리도 조금씩 받아서 이 땅에서 이 몸에 그 처소를 지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처소가 되기 위해서 점점 지어가기 위해서 간절히 사모하라는 거죠. 말씀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래서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죄송해요. 6장 17절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그래서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죄에서 벗어나서 이제 죄에서 벗어났으면 이제는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 이것까지 다 멸해야 되기 때문에 보좌의 은혜 앞으로 나와서 정말 말씀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도 없는 곳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꾸만 거기에 더럽혀질 수가 있어요. 마귀가 주는 생각, 마귀가 주는 모든 거에 이끌려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18절도 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바로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보좌의 은혜를 받아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형상을 점점 입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점점 자꾸만 나와서 이제는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 점점 멸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는 주의 보좌의 은혜 앞으로 자꾸만 나와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서
이제는 신령한 부활의 몸을 조금씩 얻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